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재직회의가 있어서 조금씩 일정이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다들 속히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얼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 진정 당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님 당신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루고 채우고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오직 당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믿음의 중심을 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과연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진정 당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하거나 어떤 시간을 보내거나 그 누군가와 있거나 그 중심에는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우리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평일의 삶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에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데만 그치고 만족할지 모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사건과 시간 속에서 당신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고 사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능동적인 신앙인,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나타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 주일에만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만족하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바를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우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설 구정에 가족과 화목한 시간,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1, 2, 3, 4 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예수 변모 사건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자리합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의미의 절기이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여기서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이 없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으며, 부활 신앙이 없이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비루함을 견디며 일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 부활을 암시하고 선취하는 예수 변모 사건은 부활 신앙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룩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형편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며,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직장과 배우자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돈을 모아 집을 샀을 때, 또 자식을 낳았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를 보았을 때를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은 이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라는 실존 인물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듭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과 3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 중에서도 더 유별나게 특별한 경험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졌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중요했던 2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책으로 불릴 정도로 구약에서는 타의 추종을 보러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 카리스마가 아주 강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등장하기 앞서 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나 이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아마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환상을 보는 건지, 실제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를 피할 낌새를 보이자 베드로는 돌연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덮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크게 두려워하였고, 그때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테지만 이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은 말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할 테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훗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에 전승되다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사건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니까 무조건 사실로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신화라면 모를까 실제 사건으로 믿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무조건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일상적인 사건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을 속이는 허황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와 문자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해 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때 아이가 느낀 아버지는 무한한 평화와 안식의 대상입니다. 그 밖에도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절대적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린아이는 양팔을 벌리면서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 끝까지와 땅 끝까지 사랑한다는 아이의 말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절대적 신뢰의 대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의 대상으로, 즉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산에 오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크게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경험은 신앙의 활용점정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경험의 빛으로 예수님과의 3년에 걸친 공동생활을 다시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건이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일도 새롭게 기억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석해냅니다. 이게 역사의 비밀이자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해석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구약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런 준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신적인 아우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 구절에 따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광채가 모세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현현과 같습니다. 이 빛은 절대 생명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광채가 변화산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빛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건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감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말이 우리 생김새가 예수와 똑같아진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휩싸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멋져 보이긴 하지만 자질구레한 일상을 전투하듯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도대체 먹고 살기 바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성경 말씀을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변모라는 게 무엇입니까? 옷이 휘어져서 빛을 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변모, 즉 예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2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변모 또는 변화의 근원적 관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는 불덩이였으나 지금은 생명이 풍성한 행성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연결되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해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체됩니다. 세상은 다 변화 중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모 또는 변화의 실존적 관점입니다. 변모는 시간이 지나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며칠 전 저는 제 방 창문을 통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었고 나름 맑았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제가 늘 보던 대로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빛을 따라 반사되는 도시의 높은 건물과 수많은 차들의 차가운 풍경은 어느 순간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는 그는 연금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바탕에 놓고 보면 제자들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절대 생명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노래하고 걷고 뛰던 예수님이 지었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존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완성에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야만적이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즐거운 일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거리의 네온 사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변모 사건을 기억했으며 앞으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움 또는 걱정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제자들이 졸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판다는 뜻입니다. 생리적인 졸음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졸음도 자연현상이라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이 가리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 크게 들리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 것이며 자장가로 들리면 조는 시간이 길 것입니다. 선포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빛으로 경험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빛을 받아 영광의 빛, 구원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보이신 변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영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변모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